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6번째 인이 떼어지는 마지막 그 장면이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8장부터는 첫 번째 7째 인 안에서 있는 나팔이 불려지는 그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로 진행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구약 시대의 나팔은 전쟁, 하나님의 말씀과 전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실행되어진다. 그 전에 그럼 전쟁을 수행할 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제 개수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그 상징적인 수,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존재와 존재됨의 그 수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수와 이 땅의 수가 합해지면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안식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이 땅의 것이 곱해지면, 혼합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지면 뭐가 돼요? 열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의 복들이 임하면, 이 땅에 임하는 하늘의 복이 임하면 뭐가 돼요? 144라는 교회의 존재됨을 표현하는 거라 그랬죠. 여기에 뭐가 더해지면요, 하나님의 천이라는 통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14만 4천이라는 그 상징적인 수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뭘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 14만 4천 다음에 나오는 수가 있죠. 그 수가 뭐예요? 14만 4천 다음에 나오는 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셀 수 없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약에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그냥 이렇게 묵상이에요. 해석이라고는 안 할게요. 묵상.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즉 유대인을 통해서 만든 하나님의 옛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누구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세워질 이방인의 수. 그래서 성경 어디에는 이방인의 수가 뭐하기까지? 차기까지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 있죠. 결국은 어떤 그 물리적인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역사와 개념을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한 그 아라비아 수가 아니라 의미를 가진 수로 설명한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추론이라기보다는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묵상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표현했는데, 9절에 요한이 2일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교회의 천년 왕국을 사랑하는 존재됨의 모습이 민수, 세워진 이후에 란 뜻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이후에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침받은 자, 즉 14만 4천의 수가 만들어지고 각 지파의 수를 세웠어요. 14만 4천은 144라는 이스라엘의 존재의 상태에 천의 기간이 더해진 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면 길이와 넓이와 폭이 모두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금은 보석이 박혀 있었다고 표현했고, 또 성곽은 144 규빗이라고 했지요. 이렇게 성전은 직육면체의 완전한 존재가 된 그 교회됨의 모습을
이렇게 14만 4천이라고 표현한 것이니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했던 자신들의 교인의 수가 채워지는 것, 오늘날 어떤 집단과 단체에서 이렇게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그런 개념과 발상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정신병적인 발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렇게 14만 4천의 수를 센 이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는 이거예요. 14만 4천을 먼저 세고 이후에 그렇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는 유대인을 통해서 헬라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성경 하나님의 묵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완성된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펼쳐진 그 묵시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차서와 순서로 진행되는 거죠. 그걸 쉽게 말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이라고 표현했죠.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고 나중이 있으면 먼저가 있는 차서와 순서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고 오메가라고 한다는 것은 처음과 나중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인데, 아무튼 역사 안에서는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고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을. 유대인보다 먼저 더 누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4명의 족장이 세워지고 4명의 족장을 통해서 12아들이 세워지고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구약의 소위 말해서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믿는 어떤 강력한 종교 정치적 세력이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데 그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얼마를, 구약에서 그들을 누구라 그래요? 남은 자라고 그러죠. 얼마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구속의 경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페이지에 로마서에서 이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선포를 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진술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할 터인데 그가 깨달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우선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을 간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바울이 지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복음 증거 사역을 하면서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본인도 유대인이었지만 박해를 당하면서 그 유대교의 율법적 행위를 공격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유대교의 가치와 유대인의 쓸모를 항상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먼저는 우선은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이게 다 동일하시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냐,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냐, 나의 문제예요. 그걸 제가 욥기나 창세기나 계시록을 통해서 역창조의 개념과 재창조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줄친 부분이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독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이 많이 나오죠. 다 비유와 상징이잖아요. 특히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세워지는 방식 중에 하나는 무엇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돌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뭐함으로? 파괴함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세운다라는 원리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일하심이에요. 아이러니하면서 참 신비로운 거죠. 묵시라는 하나님의 그 개념, 영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초월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무엇을 예로 드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로 들고 그것을 아름답고 예쁘게 치장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묵시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돌성전을 파괴하심으로 그 나라를 설명하신 게 아주 하나님의 독특한 구속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율법에 대한 맹신 혹은 차별 혹은 폐기 아무튼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옛 성전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솔로몬 성전은 지금 시가로 비교하면 수백조라 그러잖아요. 만드시고 만들라고도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은 파괴시키고 그 파괴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의 개념을 설명하신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해 못해서 여전히 소위 말해 제가 정확하게는 그런 모임인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아닉 그런 파 같은 유의 분들이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특히 주님의 재림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하심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고 그 일을 믿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일 자체를 제가 옳다 그르다라고 논하기 전에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과는 관계없는 잘못 짚고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건데 돌성전은 파괴돼야 되고 옛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희생제사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자,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믿고들 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주님이 재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흰옷을 준비하라라고 개신교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행동이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겠다라는 것은 다시 옛 계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셔요. 유대인은 혈통적, 정치적 유대인으로 그냥 두셔요. 그들을 다시 구약의 선민으로 회복하지 않으신다고요. 바울은 이걸 2000년 전에 1세기경에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과감하게 버린다 그래야 되나요? 물론 하나님의 이끄심이지만 버릴 수 있었던 거. 오늘날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판단이거든요. 그의 어떤 형편과 환경을 본다면요. 성경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그룹을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 누구요?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넘기시는 거. 이거는 구약에서 이미 많이 예견된 말씀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 10장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누구요? 남은 자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뭐 한대요? 돌아온.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이게 구루터기잖아요. 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는 그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고스란히 신약의 성도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사람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성전이라고 하늘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성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죠. 남겨진 자로 뭐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진 자가 돌아온다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돌아온다가 그냥 걸어서 돌아온다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돌아오다가 슈브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다, 돌이키다라고 표현은 그걸 그냥 걷다라고 표현한 게 슈브 회개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에도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모래 같을지라도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정치적 혈통적 유대인일지라도 누구만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구약의 성도들도 본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들 옛 계명이 파괴되어 옛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역사적 현장을 보면서 자신들이 남은 자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죠. 이해되시죠? 좀 더 현실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디로부터 남은 자라고 했냐면 옛 성전과 무너진 곳에서부터의 남은 자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BC 586년경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물론 3차 침공이 있었지만 완전하게는 세 번째 침공인 586년경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수르바벨 성전도 무너진 다음에 또 무슨 성전이 세워져요? 헤롯 대왕이 또 성전을 세웠잖아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헤롯 대왕의 성전도 AD 72년경에 로마의 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이스라엘은 총 3번의 성전의 무너짐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한 번도 세워지지 않고 있고 지금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이렇게 중동에 그런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기름이 중동에서 안 나고 대한민국에서 나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뚱맞는 이야기지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지 알겠어요? 세계의 큰 자본과 자산이 미국 중심에 있지만 원자재는 러시아에 많이 있고 또 기름은 어디에 많이 있어요? 중동에 많이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중동의 국가가 잘 사는 이유는 순전히 뭐 때문이에요? 기름 때문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기름이 없으면 그들의 이슬람교든 그들의 정치적인 색깔도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예루살렘 성을 세울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아니 그냥 생뚱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름을 중동 땅에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력을 가지고 정치력과 군사력을 세워서 이스라엘과 미국 주도의 세계와의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중동의 힘이 약해지거나 팔레스타인 힘이 약해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한 방에. 참, 만약에 그러면 석유가 다 고갈되어지면 이제 중동의 국가는 힘이 없어져서 성전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 이게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게 3번 무너졌는데,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힘으로든 정치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거든요? 아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잘. 왜 그런지는 더 깊이 정치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도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성전을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안 돼요.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누가복음 21장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 강화의 이방인의 버전이에요. 같은 이야기인데 한번 시간 되면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은 계속 봐야 돼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 종말론 장이랑 누가복음 21장은 그 마태복음과 좀 다르게 각색이 돼 있어요. 설명이 돼 있어요.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누가복음 제가 폈는데 보세요.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은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고 있는 그곳에 이방인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루살렘 주위에 로마의 군대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몇 개월 동안 포진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고사시켰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막
부모가 자식들 먹고 옆집에 잡아먹고 오늘에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미 그 안은 군대가 들어가기 전부터 그 안은 이미 끝나는 지옥의 세상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군대가 에워싸서 모든 물자랑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게 완전히 이렇게 포위한 거란 말이죠. 군대가 에워싼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야, 앞으로 마지막 날에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 어떻게 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도망가라 그런 거예요. 실제로 도망간 사람은 살았어요. 도망가지 않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이방인의 말바굽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리요 하면서 결사항전했던 유대인들은 다 몰살당했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예수님이 이 성전을 에워쌀 거야 이제. 그러면 이방이 에워싸는데 그러면 다 도망가야 돼 니네. 그게 살 길이야. 그럼 도망간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배교자들인 거죠. 실제로 도망간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도망가지 않은 유대인들은 골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도망갔다 남아있다로 말하지 않고 옛 성전의 효용의 가치가 무엇인지 안 기독교인들은 그 옛 성전을 떠나간 거고 여전히 그 옛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옛 성전 안에서 멸망당하여 죽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신학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 개신교 하나님의 영적인 종교라고 믿고 있는 이 개신교를 믿고 있는 자들이 이 율법과 복음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들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 얘기 했습니다. AD 72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도망갔다고 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도망갈 기회를 줬대요. 그 기회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탈출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저항하여 몰살당했지요.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로마 군인들을 에워쌌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하시면서 도망가라고 한 거죠. 이거를 한번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내가 선악과 먹은 인생이 율법적 행위로 나의 자아를 확장하며 바벨론 성을 쌓고 있는 나를 누가 공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의 칼을 통해서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지금은 멸망의 날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그 종말론자들이 마지막 때를 어떤 공간적, 시간적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세요라는 그 용어는 틀린 용어예요. 언제 올지 아세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올 것 같으세요? 이런 개념 자체가 잘못된 신학 태제라고요. 이 얘기를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2000년 동안 들어왔잖아요. 아니 2000년 동안 들었으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0년 내내 개신교도들이 계속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흰 옷을 입고 계세요.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아니 그게 1년, 2년, 3년, 5년, 6년, 10년 한 100년까지만 또 참을 수 있겠어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금방 이 구름 위에 올라간 것처럼 금방 니네 올 거야. 준비하고 있어.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분들이요. 모든 자산과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공동생활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주님이 금방, 그 금방은 며칠 아니에요. 오실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종말론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오늘 이단이 했던 것처럼, 이단들 어떤 했던 것처럼. 오늘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그 피지로 간 분들 계시죠? 그분 돌아오셨나? 아무튼 우리나라 언론도 좀 뜨겁게 하다 끝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꼴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그분들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저건 잘못된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분들 보면서 그분들이 옳은 신앙 하고 있어요? 부러우세요? 아 나도 갈 걸 피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옳지 않은 어떤 거에 빠져있다 믿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가 딱 그랬다고요. 다 포기하고 모여서 공동생활하고. 왜요? 금방 올 것 같으니까 하루 지나고 10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보름 지나고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주님은 안 오시죠. 맨날 모여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팍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흩어보낸 거. 그러니까 그게 핍박이 교회를 흩은다라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 못 알아먹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개념을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지 마 그러고 친 거예요. 좀 나가라고. 내가 다시 온다라는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방 오신다는 주님이 안 오시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죽어가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성경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몇 년 지난 거예요? 2000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재림은, 파루지아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말의 시작은, 마지막 때의 시작은 이미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성도님들, 성령 받은 모든 교회 안에 그 종말이 이미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아직도 못 알아먹으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을 믿고 밖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복이나 받고 좀 잘되고 좀 어려움 이겨내고 뭐 위로나 받자라는 그런 심리학적인 기독교나 현실에 필요한 것만 찾으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기에는 너는 나랑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똑같다니까요. 이미 성도 안에 그 종말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갑자기 눈을 피하시네요. 이미 끝난 죽은 거라고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죽음의 완성과 죽음의 종말을 향해 끊임없이 가고 있다고요. 못 알아먹으니까 인생의 역사와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보여주잖아요. 안 보여주는 게 뭐가 있어요? 인생의 종국은 죽음이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그 죽음 앞에서 허무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미 다 말씀하고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러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그 신학적 종교적 신념이 마치 하나님이 뜻인 것인 양 믿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다는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역사는 늘 반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는 도망가야 돼요. 그 도망간다는 얘기가 그러면 이제 교회는 안 나오고 그냥 이게 아니라 뭐 교회가 왜 유대교회고 제발 좀 이상한데 적용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면 그냥 다시 들으시고 적용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는 자들은 모두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돌 성전은 더 이상 그들의 하늘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옛 성전, 한 페이지입니다. 전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들의 하늘은 이미 그들 안에서 새 성전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마의 인침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개념. 당신의 백성을 인침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개념이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후에 내가 보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외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장로가 나와서 누구냐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자라 그래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면서 7장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모든 교회 전체를 의미하지요. 이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흰 옷을 입고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로 정결하게 된 교회의 내적인 정결함,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구약적 배경으로 본다면 흰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이렇게 흰 옷 입은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종려나무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시편 92편에 의인은 무슨 나무같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대요. 이렇게 성장한다, 이렇게 싹이 돋아난다, 그 뜻이거든요. 여기 종려나무가 히브리어로 타마르라는 단어고요. 타마르 보이시죠? 타마르가 토메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토메르는 뭐냐면 종려나무란 뜻도 있고요. 또 기둥이라는 뜻도 있어요. 성경에서 기둥은 당연히 뭘 메타포하겠어요? 언약의 기둥, 십자가를 메타포하는 거죠. 기둥이에요. 이 기둥과 타마르와 종려나무와 관련된 구약의 인물이 드보라라는 여선지자, 여사사거든요. 사사기 4장 4절에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드보라의 어원이 뭐라고요? 다바르예요. 참 히브리어 보면은 재미있어요. 다바르는 뭐예요? 말씀, 말. 앞에 전치사 배를 붙이고 뒤에 전멸을 붙이면 맴을 붙이면 미드바르가 되죠. 그게 뭐예요? 광야고. 그 앞에 전치사 배를 붙이면 미드바르가 뭐예요? 민수기, 광야에서 잖아요. 말씀과 관련된 거죠. 그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한다 그러죠. 마치 이거는 드보라가 재판장이 된 것처럼, 사사가 재판을 하는 일이기도 하는데,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드보라한테 와가지고 옳고 그름을 재판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근데 이거는 완전한 오역, 그러니까 오역이라기보다는 잘못된 해석력이에요. 재판을 받더라가 미슈파트예요. 재판을 받다는 한글로는 동사잖아요. 재판하다니까. 근데 이건 히브리어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명사예요. 앞에 방향을 의미하는 전치사 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스라엘은 말씀을 의미하는 드보라에게 기둥을 의미하는 종려나무 아래서 미슈파트가 의죠. 공의, 뭐 율법도 되고 의로움도 돼요. 째데크와 비슷한, 좀 다르지만 좀 비슷한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의의 의, 공의, 그게 미슈파트잖아요. 그 명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직역하면은 드보라의 의로움 레 안에 들어갔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드보라는 누구예요? 선지자이면서 사사잖아요. 구약의 사사는 누구를 예표해요? 그리스도를 예표해야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드보라의 의로움 안에서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의 안에서 의롭게 된 교회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여선지자한테 뭐 통치를 받다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자, 4페이지로 가셔서 4페이지 맞죠? 예, 종려나무가 생명력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베면은 그루터기는 남아서 살아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배는 죽음과 그루터기로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한다고 하죠. 배임을 당하여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그 그루터기가 진짜 생명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어디에 거했어요? 잠깐 엘림에 장막을 쳤지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몇 개요? 12 종려나무 몇 개요? 70그루가 있는데 거기서 뭐 했대요? 장막을 쳤대요. 엘림은 아일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아일이라는 단어가 양, 수양. 그 구약에서 그 아브라함이 제사 여기 그 희생 제사 드릴 때 수양 바쳤죠. 그때 그 수양.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시? 이삭과 함께 그 제사 드리러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양이 나타났죠. 그때 그 양이 아일이래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생각하는 그 개념이에요. 이 아일이. 그게 엘림의 그 원형이래요. 또 기둥이란 뜻도 있고 상술이 나무란 뜻도 있어요. 이게 단어를 더 깊이 보면 재밌겠는데 왜 특히 아일이라는 단어 안에 양의 개념과 기둥의 개념과 나무의 개념이 혼합되어 있는지 이게 참 뭐 더 깊이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언어학적으로 아무튼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좀 놀랐죠. 아무튼 이 엘림이라는 그 엘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니까요. 그 개념이에요.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거기서 장막을 쳤지요. 12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지요. 70은 무슨 수예요? 7이라는 언약과 12라는 완전수 합해진 거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또 한 가지 70은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이 흩어지죠. 거기서 이제 여러 민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몇 민족이에요? 70민족이에요. 그래서 70은 온 세상, 뻗어나가는 그 세상. 그래서 예수님도 원래 제자가 몇인데? 원래 12인데 전도자로 파송할 때는 몇 명을 파송했다 그래요? 70명을 파송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수백 명이었겠죠. 많이 있었기에 따라다녔으니까. 그 중에 핵심 제자가 3명이고 그 다음에 12이고 그 다음에 70이 확장되는 거죠. 그 70은 이렇게 전도로 파송했을 때 굳이 70으로 파송했다고 표현하는 거죠. 많이 있어요. 또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야곱이 누구지?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몇 명이 왔어요? 70명이 왔나? 자손이 몇으로 갔어요? 70으로 갔죠. 네, 맞아. 70으로 왔잖아요. 그 70.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뻗어나간다라는 그 상징적인 수를 아마 70이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2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언약의 자손과 70이라는 세상이 엘림에서 뭐가 세워진 거예요? 장막, 옛성전, 성전이 딱 세워진 그림이죠. 엘림이. 딱 그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종려나무도 있고 샘도 있대요. 계시록 10장 7장 10절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디요? 하나님과 어디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찬송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로가 나와서 응답해서 물어보는 거죠.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14절 하반절에 이는 큰 어디에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해 그 옷이 씻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희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환란에서 나온다고 말할 때 동사의 시제가 현재 분사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분사니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은 언제 있는 환란이에요? 현재형으로. 과거에서 나온 자들도 아니고 앞으로 당할 환란도 아니고 어디에? 지금 환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도는 환란을 언제 받아요? 지금 받아요. 할렐루야? 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 당하는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 환란이라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감지해요? 우리의 육이나 감각이 느끼는 쾌, 불쾌. 찌르면은 아프죠? 꼬집으면 아프죠? 베이면 아프죠? 우리의 육이 그렇게 반응하죠.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그쵸? 육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정신도 어떻게 돼요? 찌르면 아프고 꼬집으면 상처받아요. 그런 개념의 쾌, 불쾌가 환란이 아니에요. 그거는 환란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용어로 불쾌, 쾌, 고통과 불편함이에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육과 정신이 살 수 없으니까. 계속 고통이 오는데 이 고통을 못 느껴. 그럼 어떻게 돼요? 팔 잘려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우리의 이 물리적인 육이 살기 위한 마지막에 어떤 반응인 거잖아요. 그건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우울감, 정신적인 고통도 뭐 우리가 뭐 기분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선이에요. 계속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정신적인 고통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가 지금 당하는 환란의 본질은 뭐냐? 어떻게 다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성, 유대인의 율법의 성이 무너지는 거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도가 당하는 환란의 본질은 성도를 고통과 핍박 속에 거하게 하는 그 대상은 뭐예요? 실제로 1차적으로 그게 유대교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유대인, 유대교의 환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문맥은요. 설명 다 할게요. 지금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의 환란을 미래에 있을 어떤 일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 휴거 얘기도 여전히 하더라고요. 7년 대환란 이런 거 없습니다. 공중재림 그런 거 없어요. 에? 진짜 없어요. 또 어떤 분이 네가 뭘 알아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도 한 번도 경험 안 했으니까.
그 성경을 진짜 판타지로 읽는 거예요. 무슨 뭐 반지의 제왕처럼 판타지로, 호비처럼 판타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난 휴거 이런 개념이 왜 생기냐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 이런 환난과 공포와 두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해도 핍박과 환난이 와요. 할렐루야. 열심히 해도 당한단 말이에요. 그걸 모면할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다 가짜예요. 아니 열심히 해도 온다니까요. 아니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말하죠. 그럼 목사님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그러죠.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열심히 해도 아니 앞으로 우리 이 육의 날 미래를 보세요. 좋은 날이 많이 있어요. 좋은 날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날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50대 넘으신 분들은 안 좋은 날이 더 많이 있고요. 50대 이하는 그나마 좀 좋은 날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죠. 통계적으로. 아닌가요? 아니 나이 들고 들어가면 점점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은 점점 좀 쇠약해지잖아요. 점점점. 그래도 눈도 이제 안 보이고 머리도 빠지고 몸도 약해지고 점점점. 여러분의 몸이 점점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 물론 그걸 늦출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하면. 그 관리를 하면 좀 늦추는 건 가능하죠. 좀 건강하게. 그래서 운동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점점점 이렇게 어두움의 길로 가는 거죠. 더 좋을 날 없다고요. 아예 포기하세요. 그래야지 작은 거에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이 지구상도 지금 점점 좋을 날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휴대폰이 발전하고 뭐 전기차가 나온다고 막 아파트 좋은 게 있다 그래도 점점 이 세상은 점점 무서워지고 있지 않나요? 벌써 그 유럽에는 폭염 때문에 600명이 죽었다고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600명이 죽었대요. 이 폭염 때문에. 그리고 홍수에 사막화에 코로나19 뭐 코로나19가 뭐 지금 뭐 또 변이 계속되잖아요. 좋을 날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땅에 있는 자원과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은, 고난은, 핍박은 앞으로 뭘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보편적으로 다 당해야 할 환난과 핍박이 다 있어요. 인생으로 태어나면은 욥기 잘 읽어보세요. 결론이 그거예요. 모든 인생은 살면서 자신이 경험해야 할 고난과 환난의 총량은 다 동일하게 정해져 있어요. 누구는 어느새 많이 받을 수 있고 적발할 수 있지만 다 똑같단 말이에요. 미래에 닥칠 환난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난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개념도 어떤 형벌적 장소가 아닙니다. 그거는 단테가 만든 그 당시 이교도들의 지옥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팔열지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지옥은 물리적 장소의 형벌적 장소가 아니라 욕망하는 선악과 먹은 인생의 욕망하는 그 욕망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나 혼자 있으면 지옥이에요?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아니에요.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나 혼자 있어도 지옥이죠. 왜요? 나도 또 다른 나가 있으니까. 정신분열증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그건 자아가 분열되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는 또 나를 공격해요. 선악과 먹은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지옥은 이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제 어디서나 경험되는 관계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실제로 큰 환난을 경험했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그들을 큰 환란에 집어넣었던 그 실체는 누구라고요? 제자들을 고난과 핍박 속에 넣은 그 주체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교회를 핍박했던 대상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총독이 아니라 누구예요? 유대교회에 물들어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왜요? 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옛 성전을 뭐하는 자들이에요?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파괴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고, 그 유대인은 종족적 개념의 어떤 무리가 아니라 옛 성전, 옛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통칭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왜 현실 교회, 지역 교회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고장 나는지 아시겠죠? 모르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 하셨는데, 목사님 정말 목사님 설교 참 대단하고 참 그래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은 다른 목사들처럼 이렇게 뭐 하지 마세요. 변질되지 마시고 끝까지 순수하게, 제가 순수해요? 순수하게 이 조금만 교회면 다 순수하나? 하라고 이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처음에는 되게 설교도 은혜롭고 목사님 순수하게 교회를 했는데 교회 성도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돈이 몰리니까 목사가 변질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희생 제사를 확장하려는 본성, 욕망이 있다고요. 그거는 목사라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경전이라는 인간의 책을 왜 인간들이 변개하는지 해석을 하고 관주를 집어넣고 해석력을 들어가면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거기 들어가서 그 욕망에 맞추어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역사는 폐역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석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라고. 왜냐하면 그 해석하는 그 해석 집단의 이익과 결탁되니까요. 성경 해석도 인간의 이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해석할 때는요. 그거는 자연 법칙이에요, 그냥. 누구는 순수하고 누구는 더 타락했다. 어떤 목사는 더 도덕적으로 위대하고 어떤 목사는 더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다 그 욕망의 인자가 다 인간에 내재되어 있다고요. 다. 돌을 잘 닦는 분들은 그 욕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컨트롤 조정하는 능력이 좀 있는 거고, 돌을 못 닦는 범인들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인들이 좀 멋있는 이유는 그걸 좀 잘하는 거. 예, 그래서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거 좋아요. 멋있게 보여요. 겉으로 괜찮게 보여요. 근데 그 속은 나랑 너랑 다 똑같은 욕망 덩어리라고요. 그걸 율법주의의 핵심이라 그런다. 율법이 그렇게 각자의 그 죄의 욕망을 여러 가지 제도와 방식으로 컨트롤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 신학 체계. 그게 유대교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유대교로 뭐예요? 회귀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해도 다시 실제로 칼빈과 루터가 그 말도 안 되는 로마 카톨릭 다 공격해서 무너뜨렸잖아요. 하는 말도 안 되는 꼴이라 그래가지고 다 공격하고 이거 다 거짓 나왔잖아요. 근데 칼빈과 루터를 신봉하는 개혁주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어떻게 다시 칼빈과 루터를 밟고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똑같이.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옛성전을. 부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인간의 그 두려움과 욕망 안에 갇혀서 정말 봐야 할 그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정말 저도 요즘에 정말 간절한 기도는 뭐 피곤하게 일하면서 뭐 정신도 없을 때가 있지만 그거예요. 정말 나 자신과 이 세상과 성경의 그 내용을 완벽하게 그 본질을 못 보겠죠. 저도. 네, 저도. 그치만 그래도 좀 더 가까이 이전보다는 가까이 이전보다는 더 정밀하게 그 본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간절해져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로마의 황제나 어떤 악의 세력 정도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나는 거룩하고 쟤네들은 악하다라는 상대주의가 나와요. 1차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옛 성전 아래, 옛 계명 아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과 부활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은 율법주의자. 그 사도행전 7장, 8장, 9장 있죠. 7장은 누구의 이야기죠? 이게 스데반이죠. 8장은 사울의 이야기고 9장도 사울의 이야기죠. 다 박해와 관련돼 있죠. 9장 4절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말 보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한대요. 지금 바울은 누구를 박해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기독교인을, 옛 성전을 허무는 자들을 향해 박해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는 네가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죠. 9장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이었고 교회의 박해자들은 유대인이었죠.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로마나 세상이나 바벨론 같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뼛속같이 내 자아의 본질로 살고 있는 그 옛성전이 바로 핍박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바울이 신학에는요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회심 사건에 대한 그 회상이 언제 나오냐면 자기 신학을 변호할 때 나와요. 베스도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이두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유대인인 내가 주님을 만났냐면은 이런 경험 때문에 만났다. 근데 그 경험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런 환상을 보고 이런 이적을 체험했다가 아니에요. 자꾸 이 사람들이 이 신비주의자들이 정말 말도 안 돼. 신앙의 본질은 환상 체험과 어떤 이적의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본질은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뼛속 깊이 자리에 박혀 있는 율법적 유대인이었다. 그런 나를 주님이 부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어떤 환상, 어떤 체험이 아니라요. 근데 재미있는 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느낌이 어떠세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주님이 얘기하신 거니 바울한테요. 너 하는 꼴을 보니까 아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야 이거거든요. 너 지금 참 그러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그래도 이게 이제 그 약간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 본문 중에 하나인데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황소의 모습 옛날에 격언에 이게 있었다고 하더라고 사전을 보니까 소의 모습이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를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렇게 소를 하지만 뭐 옛날에는 막대기 찔렀다면서요? 모르겠는데 잘 이렇게 찔렀대요. 근데 찌르는데 이 소가 승질이 들어오니까 발로 막 차는 거죠 이렇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발로 그 가시를 이렇게 친다 그런 모습이죠. 당연히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율법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자신에겐 고통이고 고생이라는 얘기죠. 가시체가 켄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찌르는 것, 쏘는 것, 사망에 쏘는 것, 율법에 쏘는 것 있죠. 그 율법이 어떤 힘을 가지고 공격하는 어떤 그런 가시 같은 거 그런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그 다음에 뒷발질은 뒤꿈치를 걷어차다라는 뜻이죠. 쉽게 번역을 하면 자신을 찌르고 때리는 그 모습.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지키고 있는데 그건 결국은 누구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는 거다. 너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환란에서 나오는데 이들의 옷은 희게 된 이유는 어린 양의 피로 씻겼기 때문입니다. 흰 옷은 제사장의 옷이라고 했죠. 제사장이 흰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게요? 피범벅이가 되겠죠. 근데 그걸 흰 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붉은 옷이 되어야 하는데 희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성도의 존재적 상태. 그러니까 피로 다 물들여져 있는 그 모습이 존재적으로 희게 되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뭐해요? 섬기면 제가 각주 넣었죠. 섬김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섬김에 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장막이 7신을 쭉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뭐 한대요? 거 보세요 목사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반론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론할 때는 우리는 성경을 이제 깊이 봐야죠. 섬기다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라트오류라는 단어예요. 3000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단어는 서비스, 서브, 봉사하다, 섬기다 맞아요. 이게 구약으로 가면 뭐라고요? 아바드예요. 아바드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창세기에서 경작할 땅 할 때 경작이 뭐예요? 아바. 그래서 이걸 한글 성경은 농사로도 번역했거든요. 땅을 농사하는 거, 땅을 가는 거, 땅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농경 문화적 배경이니까 하나님이 이게 준 땅을 일구는 거를 아바드라고 했어요. 그걸 우리 농사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에요.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나 율법이 임한 이후에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됐죠? 그래서 섬기다 맞아요. 이 단어는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주로 제사장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것을 아바드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제사장의 일, 제사장의 역할을 아바드, 섬김이라고 했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외적인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외적으로 섬겨야 된다고들 말하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렇게 섬기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목사처럼 말씀도 증거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권찰이 돼서 이런저런 교회의 일을 하는 거를 구약에 이렇게 제사장의 일을 섬기는 거라고 이꼴하지요.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제사장의 존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일, 제사장의 일의 본질은 뭐예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잖아요. 어떤 물리적이고 외적인 게 아니라 제사장의 일을 잘하는 거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섬기다, 일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일을 이 외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육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에서 하는 일로 치부해 버리면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그 제사장의 존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제사장의 일, 그 섬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반 교회. 아무튼 왔다가 온다는 교회 오면은 뭐 이전에 뭐 할 일도 없고 뭐 할 일도 없다 그러잖아요. 할 일 많아요. 이번 주도 물 새가지고 와가지고 제 물 다 엎었고 했어요. 시간 되면 어서 해주세요 좀. 여기 다 뜯어져 되고 이것도 발라주시고 해주세요.
그거는 그냥 우리의 일이에요, 일.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가 상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야지 뽀대가 나죠.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아우 너 정말 애썼다. 너 온당교회 지하 개척하느라 고생 많았어. 물도 많이 폈지? 아유 그래 애썼어. 그러시겠어 저한테? 안 해서 모르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않으시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인정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물이 넘쳐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그 수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간이 모여있는 모든 일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력이 되거나 시간이 되거나 형편이 되거나 자본이 되면 하면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 편리하고 더 편안하니까. 됐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바드랑은 상관이 없다고요. 물론 일할 때 그 내 안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바드의 존재됨이 있으면 그 일을 하면서도 유익을 얻긴 얻어요. 그런 효과가 있어 인간은요.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성전의 의미를 회복하고 제사의 진의를 드러내는 것이 에덴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연속구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장안의 화제거든요. 정말 감동적으로 봐요. 근데 그 어떤 일을 하다가 한 그 변호사 의뢰인이죠. 그 4화인가 5화에 우영우가 큰 낙심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변호를 잘 했는데 결국은 법을 이용한 나쁜 사람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일을 한 거죠. 그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의 피해를 보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우영우한테 당신은 유능한 변호사가 되길 원하세요? 뭐라 그랬지? 훌륭한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유능한 변호사는 돈 많이 버는 변호사고요. 훌륭한 변호사는 변호가 필요한 사람의 도움을 잘 도와주는 변호사라는 거죠. 어떤 변호사가 되는 걸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상태에 그걸 이용해서 유능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더 이익이 되니까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변호사 업계도 그렇고 의료 업계도 그렇고 교회 업계도 그래요. 그렇게 돼요. 유능해야지. 그래서 사람들 많이 오고 설교 한 편에 막 사람들이 감동받고 막 그래야지 유능해서 사람이 와서 뭐가 되잖아요. 그거랑 정말 그 변호의 본질, 그렇죠? 그 사건의 본질, 법이 추구하는 그 본질, 그거를 이루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감동받고 되게 좋은 게 그 어쨌든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 법의 본질을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의 진의를 드러내려는 한 그 자폐 변호사의 그 열심,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모든 사람은 그 거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헤쳐먹으려고 다 혈안인데 큰 그 인물은 그렇게 한다. 그 작가도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거죠, 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제사장의 본질은 그 제사의 진의와 성전의 의미를 회복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바드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이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뭐하라고 그래요? 섬기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섬긴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거를 또 교회에 있는 어떤 소위 말해 말도 안 되는 직분, 제가 이전에 지금은 다 설교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목사의 직분도 없고요. 장로의 직분도 없고요. 권사라는 건 성경에 있지도 않죠. 권차는 또 어디 있어요? 권차는 없어요. 다 성경에 말하는 목사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목사랑 아무 상관없어요.
가르치는 교사의 직임인 거죠. 그러니까 없다고 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뭐 2단이네, 3단이네, 5단이네,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러니까 드러난 그 명문적인 법을 자신의 욕망과 위치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권사되고 장로되면 뭐 권사에 취임할 때 왜 한복을 입어요? 뭐 규칙이 뭐 교회 헌법에 있어요? 저 몰라서 모르겠는데. 뭐 있고 그리고 뒷거래로 돈 인당 얼마씩. 요즘도 심하겠죠. 뻔하지 뭐. 매달 나오는 헌금보다 그 한 방이 더 세니까 이렇게 더 효과적이죠. 그 말도, 그러니까 목회자의 그 영광과 본질을 오만 대 찾는 거예요. 변호사의 그 영광은 법 때문에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일인데 그걸 어떻게든 등쳐먹으려고 하는 그 똑같은 꼴인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냥 이 세상의 돈 문제 정도지 목회자는 이 세상의 돈 문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과 결탁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목사한테 가서 뭐 힘들 때 안수기도 받으면 위로되고 그거 다 뻥인 거 아시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차라리 그냥 정신과 병원 가나 해서 돈 내고 실컷 1시간 동안 얘기하시고 울고 오시고 그게 더 도움이 돼요. 말도 안 되게 목사가 뭐가 있다고 안수해주면 뭐 병이 낫고 뭐 위로가 되고. 그래서 목사가 안수하면 목사의 죄가 전가된다고. 그거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요. 그러지 마세요. 그 안수 받으면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져서 받으시든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해요. 정말 그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목회의 본질, 그 진리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아무 상관없는. 그 바울이 마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거 읽어보시면서 어떤 뜻인지 아셔야 돼요. 감이 오셔야 돼요. 뭐 언어 깊이 못 보더라도 딱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는 내 이 육을 드린다는 건 아니겠지. 그런 감을 잡으셔야죠. 이제는요. 산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내 몸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말이 돼 이게? 그 하나님께 받아서 어디다 쓰신다고? 하나님 쓸데 없으세요. 그 몸 받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귀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 옛날에 그 우리 그 부흥사 시대 때 뭐 익스플로 74일 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으면 선교사로 가고 그런 거니. 그 잘못된 논리예요. 몸을 드린다는데 왜 선교사로 왜 가요? 몸을 드리는 것은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헌신, 그 뭐라 그러지? 서원을 했는데 바쁘게 살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선교사가 못 됐어. 50대 돼가지고 이제 사업이 망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내가 그때 헌신했는데 이 서원했는데 선교사를 안 가니까 사업이 망했구나. 지금이라도 가야지. 이런 분들 많이 생기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 그런 분들 망해서 됐고 어떤 분은 성공을 했어 진짜로. 성공했는데 나중에 5, 60 돼가지고 정신적으로 힘든 거야. 왜요? 서원을 했는데 그걸 못 지켰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이때니까 그런 분들이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이건 잠깐 보세요. 잠깐만 제가 얘기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바울이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성령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렇게 된 교회를 향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건데 이거는 선교와 교회의 전도를 위한 우리의 유괴헌신이라고 해석을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본질은 물리적 헌신이 아니죠. 산 제물이라는 것은 생명 있는 희생제사, 자오거든요. 생명 있는 희생제사.
예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 살아난 성도의 역사를 그 몸, 소마라고 한 거죠. 그것을 드리라, 라트류오. 아까 봤죠? 라트류오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아바드라 그랬잖아요. 섬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난 성도의 현실이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적 봉사와 섬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너희가 드릴에서 드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너희의, 예, 휘몬이라는 인칭 대명사, 너희의 예배, 예배도 아바드예요. 너희의 섬김이다.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해석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땅을 간다라고 번역을 했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 오경에서는 성전을 섬긴다고 번역을 했는데, 로마서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게 또 뭐예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해석력이 들어간 거죠. 읽는 자의 의도가 들어간 거죠. 아,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거고,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는 거, 이렇게 적용해버리잖아요. 딱딱딱딱. 그거는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랑은 상관이 없는 자의적인 적용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 해석해내는 행위죠. 유능한 변호사의 행위인 거죠. 똑같은 법전을 가지고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법전 다 외우고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먹으면 다 돈 벌 거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아바드의 확장 명사형이 섬김의 행위,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해석했어요. 이렇게 세상을 향한 제사장적 섬김의 존재가 된 교회 안에는 주림과 목마름이 없게 된다고 선언하신 것이요. 천년왕국을 사랑하는 성도의 실존은 주림과 목마름인데, 그 주림과 목마름이 하나님의 아바드로 제사장이 됨으로 그 목마름과 주림이 없다라고 선언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이 외적인 행위의 섬김은 내 밖에 있는 어떤 자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봉사 많이 하는 분들이 그런 간증하잖아요. 이 봉사를 하면 뭐가 좋대요? 내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힌트예요. 어떤 사람을 외적으로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유익이 된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확인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 봉사를 통해서, 이타적인 봉사를 통해서요. 그게 존재에 대한 한 흐름이라고, 힌트라고요. 그게 아바드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림과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누리는 그게 복음의 영광인 거죠. 그쵸? 네. 그게 섬기는 자가 누리는 복음의 영광이에요. 일하는 자가 얻는 삶의 기쁨이고. 제가 또 일이라 그래서 또 오해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일해야지 행복해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 일, 노동은 자본에 의한 노예적 노동이니까 불행한 거예요. 시간당 얼마씩 따는 그 사용자, 자본가를 사용자라 그러죠? 그다음 노동자를 뭐라 그래요? 사용자의 시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 자본에 의해서 이타적, 피동적으로 하는 행위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노동이요. 원래 일 자체는, 그래서 그 직장인들의 로망이 뭐예요? 30년 동안 일하고 연금 받으면서 어디 가요? 전원주택 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땅 갈고 그 똑같은 일인데, 그건 뭐예요? 자원이 내 안에 있으니까 기쁜 거잖아요. 일을 하면서요. 그게 아바드의 본질이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로 주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오만 일 하면 안 돼. 그래서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네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의 실존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린 양 예수이지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일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지요. 그것을 행위라고도 할 수 있고 섬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에게는 이러한 행위와 섬김이 있지요. 근데 그 행위와 섬김이 우리의 죽을 육의 행위와 섬김이 아니라 살아날 몸의 행위와 섬김이라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섬김 안에서 주림과 목마름 없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7장.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중간 결론. 나중에 7장 하반절과 21장, 22장 하반절이 어떻게 해요?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이 반복되는 의미에서 결국 인 떼지는 거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인데 결국은 7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중간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일곱인 안에 확장되는 게 나팔과 대접으로 이제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확장해 설명하는 게 계시록인 거죠. 성도는 이 하나님의 성김 안에서 주림과 목마름 없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성도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쉼과 안식, 은혜의 현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증거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목도하고 그 본질을 캐치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우리의 욕망들, 이기적 자아가 밖에서 들어오는 율법과 이 세상의 문명의 영향 아래서 낭망되고 왜곡되어지고 무너지는데 그런 우리들을 그 진리로 오롯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는 주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덧입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성전 유대인의 무너짐, 우리의 율법의 무너짐의 본질이 어떻게 우리를 새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이끄셨는지를 계속 보게 하시고 그 선명한 은혜의 일하심들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